오늘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 3대 절기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거기서 이제 50일이 지나게 되면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첫 추수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로 불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추수를 다 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초막을, 성전 바깥에서 초막을 짓고 7일을 지키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 초막을 짓는다 해서 초막절, 모든 곡식을 추수해 가지고 창고에 넣는다 해서 수장절, 수장절로도 불리고 초막절로도 불리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죠. 그런데 오순절이 추수와 관계하고 있고,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도 추수와 관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한 면에서는 세 번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지만, 영적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 가지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일들이 각 사람들에게 첫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추수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마지막 날에 초막을 치고 있다가, 나그네 된 우리들의 모습이죠. 초막을 치고 있다가 8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듯이, 결국 이 초막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리 모든 장막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우리 어떤 면에서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이 의미를 뛰어넘어 가지고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고센 땅에서 생활했죠. 고센 땅에서 생활했고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요구했던 땅은 우리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는 고센 땅에 그들이 살 것을 요청을 했고, 바로는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살았어요. 섞이지 않고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섞이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갈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났죠. 약 430년의 시간이니까는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바라만 보다가 죽고, 태반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약속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출애굽을 해야 될 그 시기가 임박했을 때, 그때 살았던 그 사람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맛보게 되죠. 그런데 앞에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애굽을 할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받은 바 은혜는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장차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11장에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는 다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즉 베드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고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이 구약의 인물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이 말씀을 따라서, 비록 그들이 실제로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자기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 그가 오실 것에 대한, 또한 그가 이루실 것에 대한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오면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우리는
애굽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사는 존재죠. 이제는 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후대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그들도 예수님 재림 기다리다가 재림을 바로 만날 수도 있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데 재림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하늘로 갔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노예로 삽니다. 사실은 430년은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는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집트의 애굽의 왕들은 전부 다 바로라 이렇게 칭하는데 구왕국, 아주 오래된 왕국이 있는데 이 왕국 때에는 이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왕국 때에 관계가 있어요. 이 중왕국 때에는 노예 제도가 발달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을 볼 때에는 이제 학자들은 그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중왕국 시대 끝자락쯤 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러니 요셉이 중왕국 끝자락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가족들이 거기서 번성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중왕국에서 신왕국으로 넘어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국이 등장하기 전에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으니까는 굉장히 탄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애굽의 역사에서는 이 중왕국이 가축을 치는 목자들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전복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애굽인들이 또 다시 정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애굽의 신왕국의 시기예요. 그들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이제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들의 눈에 딱 보이는 게 제일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의 가문들입니다. 야곱의 가족들, 그들이 이제 번성을 했는데 그게 벌써 시간이 400년의 시간이 훨씬 애굽 땅에 내려와 가지고 400년의 시간이 훨씬 지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는 일들이 시작이 돼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노예로 삼아가지고 노예처럼 이렇게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니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그들에게서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약속의 백성들이니까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니까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게 모세가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미디안 땅으로 보내 가지고 미디안 땅에서 또 시간을 보내고 나서 모세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한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이적들을 통해서, 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건지지를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정도의 능력들이 나타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를 않습니다. 가라고 하지만 적당 계속 끊임없이 타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제 어린 양의 피해 사건입니다. 사실 이 10개의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10개의 쭉 나타나는 일들을 볼 때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는 이 사건하고,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독종 재앙, 흑암 재앙,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타날 때에 그 재앙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와, 이런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진다면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부터 우리는 알아가게 될 텐데, 그 어떤 표적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흘릴 피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는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참 우리가 이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에서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가득한 그 애굽 땅,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통치하는 그 땅,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한 그 땅, 거기에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포로가 잡혀 있을 때에도 그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에도 주님은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이 안으로만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땅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어떤 땅에서든지 간에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 땅이 좋아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달이에요. 지금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그날 애굽에서 보통 달을 지키는 날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는데, 그들이 시작하는 이 달이 있어요. 이 달의 시작이에요. 그 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월의 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데, 요 날을 달의 시작으로 잡으라. 해의 첫 달이 되게 될 것이다. 즉 1년의 첫 번째 해가 달이 될 것이다. 그 달의 시작도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이 날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2절의 말씀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린 이제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살아오면서 애굽의 달력을 따라서 살아오는 거예요. 애굽의 달력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말씀을 하기를 바로 오늘이라 이겁니다.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오늘이 시작이다. 오늘이 바로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한 해의 첫 달이고 첫날의 시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한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에요. 우린 2025년을 달려왔죠.
근데 2026년을 딱 25년을 마치고 2026년을 들어갈 때에 해의 첫 달의 시작이잖아요. 해의 첫 달의 시작일 때에 이 달은 25년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지나다 보니까는 우리에게는 2026년의 날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의 시간의 여정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간의 여정 속에서 이어져 가는 거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는 구별해야 될 날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써오던 모든 것들은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너희들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 사건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옛 것을 가지고 같이 가면 안 돼요. 애굽의 날들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르다 이겁니다. 너희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노 도미니,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의 시간을 가지고 2026년 동안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이 놀라운 비밀 안에 숨겨진 은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나라들을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세계 역사의 중심에 딱 세워놓으니까는 이 지금 모든 세계가 2026년이라는 연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2026년의 연도,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연도,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사용됐던 연도. 그래서 BC와 AD를 나누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새로운 출발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함께 시작하는 이 삶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땅에 나오면서 바로 이 날이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출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출애굽기에 와서 12장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망의 재앙이 벌어지고 생명의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재앙을 통해 어린 양의 이 피를 통해 가지고 이 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출발을 합니다. 바로 여기가 기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전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라,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신앙의 시작, 새 생명의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이 자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잡는 이 사건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 신앙의 출발이며 그리고 새 생명의 근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유월절의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의 이 걸음을 걸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신앙의 첫 출발을 해가지고 진행되는 과정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 피의 은혜가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진행이고 이 피의 은혜는 마침까지 가게 되는데, 로마서 11장 33절 그 말씀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시작이. 근데 이 주석가 핸드릭스는요, 이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만물로 표현했는데 핸드릭스는 앞에서부터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 진행되는 데까지 전부 다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세상 창조에 관한 일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핸드릭스는 만물이 아니라 구원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즉 우리의 구원의 시작의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원의 진행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원의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첫 출발을 잘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걸음을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달의 시작입니다. 해의 첫 달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옛것은 우리와 이제 할 수가 애굽을 우리는 그리워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으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자, 홍해 앞에서부터 애굽을 봐요. 홍해를 건너고 또 걸어가다 힘들면 애굽을 봐요. 그러나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피의 은혜는
그 피의 은혜는 다 발라졌기 때문에 비록 우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욕망들이 일어나도 그 피는 계속해서 이끌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피의 은혜예요. 첫 출발의 은혜를 주님께서는 마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어린 양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합니다. 자,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어린 양을 취하고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어린 양에 잡을 때에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나오고 어린 양의 고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 두 가지가 유월절에서 아주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유월절의 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피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피를 발라야만이 그 피를 보고 이 피로 말미암아 사망과 생명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그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면은 아주 너무 확실하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피에 대해서는 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이렇게 이제 진문 좌우 설주에다 쭉 바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면서 이 피로 인해 가지고 표적이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피가 이제는 표적이 될 것이다. 무슨 표적이냐면은 사망과 생명에 대한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각 집들마다 이제 어린 양을 취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 수대로 어린 양을 취하고 어린 양을 잡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집에다가 이렇게 문에 이렇게 칠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칠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왜 칠합니까? 그 어린 양을 왜 잡아야 되며 어린 양의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피를 왜 집 문에다가 이렇게 발라야 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어린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신약과 연결해 보면은 이 어린 양은 분명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반문하겠죠. 왜?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바르듯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셨다면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생명에 이른다 그러는데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간다면 믿음이 없으면 어린 양을 잡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린 양을 잡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피를 이렇게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린 양을 잡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다가 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를 이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우리니까는 그 피를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존재하시니까 그 피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다 이렇게 발라지는 것이죠. 그 피가 우리에게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재앙을 받지 않는, 사망의 재앙을 받지 않게 되고 살아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피를 통하여 가지고 사망의 재앙이 올 적에, 이 재앙이 올 적에 피를 볼 때는 넘어갑니다.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볼 때는 넘어가지만은 신약에 와서 이 피는 우리에게 발려져 가지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발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으며 사망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삼키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피가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연결되고 우리에게까지 주어지는데,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여 잡으라고 했으니 이것은 각각의 개인들에게 이 어린 양의 피가 적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공동체 안에, 그래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모두에게 다 적셔져,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각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는 것은 이 어린 양을 잡는 이 일, 피를 바르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먹는 것이 나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 유월절에서 넘어가는 사건하고 무교절과 연결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여기만 보는데 먹는 부분입니다. 자, 어린 양을 잡으면 피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어린 양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자, 이 어린 양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자, 이 어린 양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았죠. 피를 발랐어요. 그 양을 갖다, 어린 양을 갖다가 그들이 그 밤에 문을 닫고 불에 구워 가지고 먹었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는데 어린 양 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어린 양 고기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 신약과 연결을 시켜보면 예수님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아니 어린 양은, 우리는 그냥 단세포적으로 그래 어린 양의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죽으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는 숙제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먹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다라고 했을 때에 먹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말씀마다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을 때에 이것이 온전한 유월절이에요. 피만이 유월절이 아니라 그 피를 볼 때는 넘어가는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는 문을 닫고 고기를 먹어야 돼요. 세상과 단절하고 그리스도의 양식을 끊임없이 그날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에 대해서 참 약합니다. 어떻게 먹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고서 이렇게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피도 중요하고 고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출발해야 되거든요. 아침이 되게 되면 이제는 출발해야 돼요.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든든히 먹어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애굽 땅을 나오게 되면 홍해도 건널 준비를 해야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면 광야의 길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광야가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 수르 광야, 신광야, 신의 광야, 계속 광야예요. 광야의 길을 계속 지나가야만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고기를 먹고 가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는 그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지 아니하면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광야 같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다가 자주자주 넘어지고 영적으로 핍절한 상태에서 남아 있느냐면, 영적으로 핍절한 상태에서 남아 있으니까는 자기 의만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이 중심만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풍성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것 하나를 누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를 먹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왜 아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내용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이 먹었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참 아내하고 가끔은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될 일도 아니고 내 말씀이 우리들 안에 일하시니까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속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계속 먹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이 사건은 피의 은혜도 중요하고 양식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양식으로 먹고 이제는 딱 세상과 단절한 상태에서 먹어야 됩니다. 문 열어놓고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을 딱 닫고, 그 밤에 문을 딱 닫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입으려면 딱 문을 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쭉 펼쳐놓게 되면요, 환경이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만 보입니까? 온갖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이 자꾸 이렇게 혼돈이 되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양식을 먹을 때는 닫아놓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어떻습니까? 참 여성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다가 남자분들이 그러잖아요. 남편분들이 물 떨어졌는데, 그럼 여성분들은 밥 먹다가 일어나서 물 들어가야 된다고요. 물 떠다 줘요. 근데 혹시 남자분들 해보셨습니까? 식사를 하시다가 물 들어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야, 이게 오늘 뭐가 없는데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이 당신이 좀 가져와 그러면은 한번 갔다 오면은 그 맛있게 먹던 음식의 맛이 떨어지게 되죠. 그럼 음식을 한번 맛있게 먹으면 이렇게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거 할 생각 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이 먹는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또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먹는 시간이 여러분들 속에 성경을 암송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되뇌이지면서 되새김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양식들을 계속 먹어야 돼요. 되새김질하는 양식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짧게 읽는 양식도 먹어야 되고, 길게 먹는 오랜 시간 동안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어야 됩니다.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음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믿음에 굉장히 유익입니다.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다른 거 먹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방법은 쉬워요. 쉬운데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오질 못해서 그렇죠.
차라리 어려웠다면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쓸 텐데, 여러분들이 힘쓰지 않아도 되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떤 거 첨가 안 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에 이 양식이 믿음으로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피의 은혜를 입어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건강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인 그리스도도 함께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먹으면서 이 양식으로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계속 건강한 모습,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또 영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출발했어요. 출발했고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 날을 기념하여 왜 지키라고 했냐면 진행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 이 피의 은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피의 은혜와 이 고기의 음식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늘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가냐면은 그냥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것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며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어린 양하고만 관계하면 돼요. 여기에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양 피, 어린 양 고기,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음을 알고 함께 유월절에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는 우리가 초막절에 이를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신앙의 걸음을 다름질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앞에 수많은 이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었지만 그 이적보다 더 큰 최대의 이적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십니다. 그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뿌려졌고, 그리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고기가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끊임없이 먹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양식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양식을 힘입어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 길을 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양식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양식의 은혜로 새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